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예언된 신약의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됐고요. 그리고 완전히 반대적인 사람 가룟 유다가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신약의 3명, 예수님,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주님은 모든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서 가실 때에 주님은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가 있었죠. 그 오른쪽에 있었던 그 강도는 죽을 때 자기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이고 주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주님을 따라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에 이른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가고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가 끝까지 죽을 때 비로소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실패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던 강도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을 사망의 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3가지 십자가를 보고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망의 십자가를 갈 건지 또는 실패의 십자가를 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걸어가신 영광의 십자가를 걸어갈 것인지.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었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신 분이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 332군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같이 짝으로 있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었던 그런 기록된 말씀이 한 191개 또 191곳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이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로 나게 하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의 외마디 또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런 외침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똑같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1절의 말씀으로 성취됐습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주님의 삶은 말씀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가지고 다 이루고 사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삶은 영광의 십자가를 이루신 분이었고 그분의 삶 자체가 은혜와 진리의 삶이셨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셨고 죽음까지도 영원한 죽음으로 남을 수 없을 만큼의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이셨죠. 그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것은 주님의 생명력,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생명력과 운동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결과적으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면 그분은 아무것도 이루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물 성전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물을 부시고 사람의 성전을 세우셨죠. 건물의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사람의 성전은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제자들과 또 대단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기억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미미한,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그분의 삶이 너무나 짧았고 그분의 삶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대한 죽음보다는 그런 억울한 죽음으로 그렇게 기억됐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기준이라고 할 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분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성취하고 사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그 말씀에서 예언된 두 번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대적자의 상징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사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가 나의 가까운 친구인데 그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판 은 30개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으로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라.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사도행전 1장 16절은 가룟 유다의 삶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말씀에 응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스가랴 11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망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를 찾으신 후에 그 목자의 품삯을 백성들에게 정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은 30을 그 목자에게 주는 거죠. 근데 그 목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입니다. 그 은 30은요,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왕이 받을 돈은 아닙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죠. 오히려 왕은 은 30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부자였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 30을 준다는 것은 그 안에 백성들이 다스릴 이스라엘 목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고, 또 그 안에서 그만큼으로 품삯으로, 일꾼으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 30의 대가를 누가 받냐면 가룟 유다가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이유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꿰차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도 말씀에 응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 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의 말씀이죠. 가룟 유다의 예언은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선이든 악이든 다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선신과 악신의 싸움이 아니라 그 선신과 악신을 품고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도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인지. 똑같이 말씀을 응하고 사는데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구하는 구원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 구원자를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역설입니다. 말씀이 죽이는 일에,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에 쓰임받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쓴 성경이 유다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영업 비밀 중에 하나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쓴 성경을 보면 밤에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팔아야 된다고. 네가 팔아야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할 거니까 네가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가룟 유다는 죄가 없는 사람이죠.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오는 거죠. 말씀인데 왜 누구는 살리는 자가 되고 누구는 죽이는 자가 될 건가?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시는데 그 쓰실 때 어떻게 쓸 것인가는 사실은 잘 성경의 이 복음서를 잘 들여다보시면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 가지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가 가룟 유다라고 정해진 이름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 12제자 중에 또는 120명 중에 또 그 부활을 받던 500명 중에 누군가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신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다.
그 말은 그 전까지는 잘 믿었다가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악으로 쓰는 도구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극단의 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망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사망의 십자가와 영광의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와 사망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똑같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죠.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세례를 베풀었고요. 자신의 제자까지도 예수님께 넘겨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례 요한도 그죠?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주님께 의심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인지는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19절 20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니까 7장에 두 제자들에게 말했던 이유는 지금 요한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이 가서 물을 수 없으니까 제자 둘을 불러서 오실 이가 그이니까 또 우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지금 이 제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서는요, 주님의 사역이 대단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 은혜의 선포가 그냥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해방되고 다윗의 왕국, 그들이 꿈꿨던 그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곧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었던 거죠.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7장 3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그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입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감옥에서 죽을 맛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렸던 예수님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면 먹고 마시고 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파티 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파티 광입니다. 노는 분이에요. 자기는 지금 죽을 맛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것으로 살고 계실까? 거기다가 선지자, 내가 엘리야의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주님을 외치고 주님의 진리를 말했던 사람인데 한 번도 면회도 안 오시고, 그죠? 누구랑 친구를 하고 계세요? 보기에 볼 때는 너무나 쓸모없고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삶을 살지도 않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뭐 했냐면 어떻게 보면 먹는 걸 절제하고 그리고 날마다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몸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은 맨날 먹고 마시면서 파티를 하시면서 살고 계셔?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온 거죠. 당신 맞냐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정말로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맞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은 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전혀 몰랐던 말씀도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왜 세례 요한은 갑자기 주님이 맞냐고 묻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처지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급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순간적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어떻게 보면 힘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아니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맞나? 라고 자기도 어느 순간에 분명히 그 영광도 보고 소리도 듣고 또 성령의 임재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게 맞나? 어떻게 내 처지를 이렇게 모르시고 어떻게 나를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먹고 마시고 놀고 계실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절대로 물질의 형통, 건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복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건강의 복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정말 형통이 아니라 생명의 형통을 가지고 육적인 건강보다는 영적인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끔 우리도 질문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시냐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왜 그러냐면 내 처지, 내 상황이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보다는요,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세의 복을 더 먼저 중요하게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다른 신을 믿어야 되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근데 세례 요한의 이 질문요, 우리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더 근본적인 이유가 단순하게 자기 상황과 자기 처지에 이게 이제 눈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의 속에는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사명이 뭐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뭐 하고 있냐면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언젠가 자기에게 찾아올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사명이 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도 외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외치는 소리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외치지 못해요? 감옥에서도 외칠 수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외쳤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외치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간수에게 외쳤더니 그 간수가 오늘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 복음의 그 소리를 그 간수에게 전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노예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됐어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광야라는 게 세상의 감옥이었는데 그냥 어떻게 물질적인 감옥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뭐 하지?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뭐 하시는지 주님 앞에 섭섭하고 주님 앞에 내가 그 마음을 그 주님의 그 사역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확 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잠언에 있는 말씀에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계시가 뭐냐면 이게 꿈이고요, 예언이고 환상이에요. 우리 인생의 꿈과 환상과 예언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뭐하고 사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늘 주님 앞에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이 잘 살아온 것인가? 내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나? 주님의 일을 했다고 했는데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지? 왜요? 사명이 없어졌으니까. 수많은 질문으로 도전받고 있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23절의 결론처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이 복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셔야 돼요. 실족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도 있고요.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마친 가룟 유다도 있어요. 똑같은 삶으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분명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의심이 쑥 들어온 거죠. 상황과 처지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의심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려니.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속에 뭐가 있냐면 오늘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걸림돌이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요. 거기다 함정과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거가 아니고요. 그 안에 엄청난 함정도 있고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걸림돌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늘 얘기하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다 끌고 가시다가 마지막에 한 중간쯤 돼갖고 마태복음 16장까지 가시다가 영업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업 비밀이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환상을 주셨다가 나 죽는다. 너도 죽어야 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 이게 생명의 비밀이죠. 여러분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지만 생명의 비밀은 죽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났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왜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많이 생길까요? 괴로워서 예수를 못 믿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죽하면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라고. 그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너무 칭찬하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건지. 그 길은 영의 길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오그라들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죠. 왜요? 그 길은 영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실족하고 물질에 실족하고 교회와 목사님에게 실족합니다. 하나님께도 의심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믿을 분이 당신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신을 믿어야 되는 건가? 실족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덫을 놓은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라면 인생의 길 속에서 인생의 실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실족은 죽음의 실족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갈림길에서 실족한 거죠. 주님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현대인의 실족은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건강신이에요. 여러분 요즘의 신은 건강신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건강한 그 미가, 건강미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진짜 생명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게 될까? 저는 그것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왜 죽음 앞에 갑자기 실족하게 될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다가 수술을
죽을 고비의 수술을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확신에 차야 되는데 오히려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생 뭐 있어? 죽는 거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어쩌면 내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소비하고 사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낭비하고 살지? 내 인생 즐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물질에 실족하는 거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물질인 세상에서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땀과 눈물과 피로 내가 물질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과 궤변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물질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죽음의 실족과 물질의 실족보다 더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족의 의미가 세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실패의 실족이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실패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보면 자살하는 이유가 그 죽음보다도 실패라고 하는 이 모욕과 수치가 더 두려운 겁니다. 성공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정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그것이 굉장한 긍지로 여겨지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나오니까 그것이 실패할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넘어집니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모에 치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것인지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이 뭘까?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7장 11절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47장은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성전 문에서 그리고 성전 속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물이 발목이 차고 허리가 차고 그리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그리고 수영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강, 바다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흘러 넘치고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오늘 11절의 땅이에요. 그 땅은 진펄과 개펄이라고 해요. 성전에서 흐르고 있는 이 물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뭐라 하냐면 우리의 배에서, 예수를 믿는 자, 그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뭐냐면 생명력이고 운동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리는 물이,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아무리 넘쳐도요, 그 회복되지 않는 땅이 진펄과 개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진펄이라는 게 뭐냐면 늪이에요. 근데 왜 늪이라는 게 땅이 왜 그 안에서 물이 채워지지 않느냐? 이건 밑 빠진 항아리와 같은 거죠. 밑 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곳이에요. 개펄은 뭐냐? 개펄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가장자리에 있는 땅입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땅. 그러니까 그 땅은 물이 웅덩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웅덩이에요. 보이는 거는 물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도 늘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신앙에서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은혜의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이죠. 이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늪을 어떻게 바꿔요? 가장자리를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물로 더 채우는 거죠. 이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부딪히는 돌이 있고요. 거치는 반석이 있어요. 여러분, 부딪히는 이 돌과 거치는 반석에 그거를 사람들은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그거를 다 은혜의 물로 채우면 그 위로 올라갈 수 사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왜 의심할까? 내가 왜 염려할까? 그래서 그 염려와 불안을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는데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배에서 나오는 은혜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것을 덮을 만한 은혜로 살으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복은 어떤 복이냐?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내가 어떤 것을 막 경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이에요. 얼마큼 은혜를 구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것이 은혜인데 얼마큼 은혜가 넘치는 거냐? 그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소망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은혜의 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 은혜가 곧 자유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도 자유롭게, 물질의 얽매임에도 자유롭게, 실패라는 염려에도 자유롭게,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면 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이 뭐냐면 자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신 그 자유를 굳게 잡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발목에 은혜가 있고요, 무릎에 은혜가 있고요, 허리에 은혜가 있고 모든 것을 헤엄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방송에서 이걸 빼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불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죠? 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러분 거침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거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가 내가 그것이 왜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왜 그것이 나에게 반석이 돼요? 그거 덮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 은혜의 강은 용서의 강이에요. 용서의 바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책감도 무력감도 그 죄의 용서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 고행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진펄과 갯벌과 그래서 그것이 늘 뭔가 늪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가장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물로 덮어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채워주는 은혜라는 게 뭐냐?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만 모든 생명이 불이 뜨 일어나는 능력,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 용서의 능력이에요. 용서는 죄를 묵상하거나 죽음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성산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전도사 할 때 들었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땅을 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땅만 보고 이렇게 하늘만 보고 살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 그분이 이렇게 이 행동을 하시면서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사는 거라고. 여러분 그 말이 맞나요? 하늘만 보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맞나요? 그게 땅에서 사는 거는 그게 맞죠. 근데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서 사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는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 물이 차고 차면 더 이상 그의 거침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믿음의 항구, 우리가 도달할 하나님 나라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늘만 보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근데 하늘만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게 뭐냐? 여러분 용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의 마지막 궁극적인 것은 용서하심을 주신 거고 우리는 그 용서하심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용서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실패도 용서하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도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은혜의 강은 형통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형통이고 일어나도 형통이고요. 좌로 가도 형통이고 우로 가도 형통이에요. 평지로 가도 형통이고 산지로 가도 형통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형통하심을 이미 영원한 형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다예요. 그래서 모든 열매가 그 안에서 맺어지고 그 맺어진 열매가 그냥 열매가 아니라 누군가를 치유하게 하는 그 치유의 잎사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영원한 형통의 존재인 이유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생수는 살리는 물이에요. 그 물이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 넘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살리신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형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강, 그 은혜의 강은 자유의 강이고 용서의 강이고 형통의 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의심, 불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 은혜의 바다에 던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